예, 도덕이 온 것은 분명합니다. 도덕의 길과 그리고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길과 마귀의 길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예수님의 길과 마귀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생태계, 축복의 생태계를 우리가 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늘 문제는 우리 자신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의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막히고 묶이고 그리고 이렇게 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도둑놈은 와가지고 늘 빼앗아가고 그렇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빼앗아가고 축복을 빼앗아가고 생명을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고 늘 우리에게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이 마귀의 일은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그것에 속아서 넘어가고 그냥 좌절하고 넘어가고 그냥 잘 쌓아놨다가 푹 쓰러지고 잘 쌓아놨다가 푹 쓰러지고 그럴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들을 잘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고 믿음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고 테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시험을 갖다가 이제 페라이조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페라이조라고 하는데 그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시험 본다는 얘기예요. 합격, 불합격, 테스트 이런 얘기인데 마귀가 시험하는 것도 페라이조라 그래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 그것도 페라이조예요. 그거는 유혹이에요.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도 페라이조라는 단어를 써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시험 이건 테스트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귀로부터 온 것 이거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시험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은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언제나 이 시험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언제나 시험을 받을 때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그 한 번의 순종, 한두 번의 이 순종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번 우리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 순종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 순종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막 이 아브라함이 한번 순종을 하니까 세대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축복을 받았다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어. 믿는 사람에게도 얘기를 하고 안 믿는 사람에도 얘기를 하고 오래 믿은 사람에게도 얘기를 하고 처음 믿는 사람에게도 얘기를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얘기를 하고 안 좋은 사람에게도 얘기를 하고 계속 우리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그렇게 축복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그 모습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영원히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종이 실패를 해버렸다. 그리고 이 시험에 실패했다. 그러면 그냥 축복도 다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지워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시고 훈련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훈련의 과정이고 이제 한번 넘어지고 나면 그 시간이 필요해요.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너무 짧잖아요. 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 받는 시간을 줄이시고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믿음이 좋았다가 뚝 떨어지고 좋았다가 뚝 떨어지고 좋았다가 뚝 떨어지고 그러면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믿음이 또 식어지고 이제 넘어지고 이러면은 그 믿음을 스스로 회복시키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 시간이 길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상처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그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이 믿음이 내가 뚝 떨어질 때 빨리 돌아서고 빨리 일어서는 것이, 그것이 지혜스러운 삶이고 그게 축복의 삶인 거예요. 그냥 고집 부리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빨리 나와라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도 한번 이제 그 하란에서 시험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냥 떠났어요. 아브라함의 삶은 늘 떠나는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떠나는 삶이었어요. 그러면서 시험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히브리서에는 이 아브라함이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 그 땅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이제 기근이 들고 하니까 이제 이집트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식량을 얻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그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려가서 또 이제 아브라함 믿음이 그때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애굽에서 그렇게 이제 고난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도 또 이제 아브라함이 실패를 하고 하갈과 관련된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냥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10년 이상이 지나도 자녀는 없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내와 함께 아내의 얘기를 듣고 이제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이제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늘 이렇게 시험을 받게 되고 테스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받지 않는 그런 믿음은 아직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 받지 않는 믿음은 믿음의 외양과 믿음의 느낌과 믿음의 언어는 가지고 있지만 단순한 어떤 소망 아니면 청소년기의 어떤 환상 어떤 그냥 묘한 그런 몽롱한 꿈, 마귀의 기만, 문화적인 어떤 상투성, 자기의 주권을 은폐하려는 그런 가리개일 수가 있다. 이렇게 유진 피터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런 믿음의 외형적인 모든 것을 믿음을 풍자한 만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테스트를 거치지 않는 그런 믿음은 믿음을 풍자한 만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도 이제 마귀에게 페라이조라고 하는 그 이제 시험을 받으신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40일이라는 시간은 성경에서 되게 상징적인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모세도 40일간을 금식을 하고 엘리야도 40일을 금식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유리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했던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새 이스라엘로서 이 광야에 서 계셨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가장 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가장 강할 때도 공격하지만 약할 때도 공격하고 특별히 우리가 약할 때 공격하고 지쳐 있을 때 외로울 때 낙심했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이때 마귀의 공격이 우리에게 심하게 다가옵니다. 요즘엔 우리 이제 어르신들 혼자 계실 때 여러분 생각이 많잖아요. 생각이 많으면 그냥 잡생각들이 많이 들어와요. 또 이제 생각이 많으면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걱정 근심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신앙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혼자 계실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혼자 계실 때는 늘 하나님 이 찬송을 듣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게 이 조영기 목사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70% 이상이 다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그 정리 그 마음 속에 다시 새로운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누가 들어오냐 그러면 이 마귀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보니까 깨끗이 소재되어 있고 자기 혼자는 들어올 수 없으니까 다른 자기보다 더 센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악하게 되어져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물리쳐야 됩니다. 그대로 두면 반드시 약한 영들이 침투하고 그리고 우리 삶을 좀먹고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든지 우리 그 신앙을 이렇게 지켜가는 거, 우리 마음을 지켜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가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가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40일 후에 이렇게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지쳐 있을 때 그리고 심신이 외로울 때 낙심해 있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겉으로 보면 이것이 전혀 문제없어 보이는 그런 말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는 거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험의 핵심은 능력을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 또 우리가 때로 우리가 성령을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그 능력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데 성령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자신의 일을 잘 해 나가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런 의지를 가지고 기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길은 항상 이렇게 다가옵니다. 아주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 심각한 문제 아니냐?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또 묻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라고 말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신앙적으로 살 필요가 있느냐? 주일날 바쁘면 그냥 주일 빠지고 그냥 친구도 만나고 놀러도 가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리고 또 일이 있으면 바쁜 일이 있으면 갈 수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혹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필요보다 영적인 이 필요를 더 귀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배고픔보다는 하나님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눈앞의 해결보다는 영원한 진리를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우리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돈이냐, 신앙이냐, 성공이냐, 순종이냐, 편안함이냐, 말씀 중심이냐, 말씀 따라 살 것이냐,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
선택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는 날마다 순간마다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 자신들을 잘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는데,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갑니다. 그리고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이 5절 말씀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유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렇게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성경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도 성경을 잘 안다. 마귀도 성경을 인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같은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믿음이 있고, 마귀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요. 마귀도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마귀와 우리가 구분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귀도 말씀을 사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 믿음이 정말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라고,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을 가지고 이 악한 영들의 이 사탄의 그 이야기를 물리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마귀의 그 성경 인용이 잘못된 것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성경 인용이 잘못될 수도 있다. 성경을 잘못 인용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끌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귀가 그것을 악용할 수도 있다. 요즘에는 이단들이 얼마나 이 말씀들을 잘못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가 유익할 대로 사용하는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사용할 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성경을 늘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 마귀는 매우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시험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태도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문제 당장 해결해봐라.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뭐 이렇게 시험을 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문제 당장 해결해봐라. 기도했는데 왜 바로 응답이 없냐?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믿음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종처럼 부려먹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절하라고 얘기합니다. 4장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라고 얘기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것은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으라는 그런 유혹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고난 없이 성공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과정 없이 결과만을 얻으라는 그런 유혹인 것입니다. 마귀의 길은 항상 지름길, 첩경, 좋은 길, 이런 것, 넓은 길, 이런 것들을 마귀는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름길은 결국 낭떠러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왕관보다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영광은 십자가 뒤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길은 자기 중심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길입니다. 지름길을 찾는 것입니다. 편한 길을 찾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 중심의 길입니다. 말씀 중심의 길이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고난도 받아들이고 감수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아담은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욕망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타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결과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새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인류의 실패를 회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두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마귀의 길은 여러분 쉽고 빠르고 달콤합니다. 그러나 결국 공허와 속박과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좁습니다. 그러나 느립니다. 때로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결국 생명과 자유와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문제 앞에서 말씀을 선택하고 있는가? 문제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편안한 길, 그냥 내가 원하는 길,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길입니다. 마귀의 길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속이는 그런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꿈이 있어요. 저런 꿈이 있어요. 그거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를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고난이 있어도 그 믿음 지켜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 좀 없더라도 그냥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괜찮아요. 좀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성공 너무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 없는 성공, 예수님 없는 우리 부요함 너무 위험한 거예요. 허무한 거고 빨리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시간이 늦기 전에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잘 섬기고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께 가까워 나오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냥 성공하고 그냥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냥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이제까지 잘 살아와 봤잖아요. 지금까지 그것이 결코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길, 그 길은 실패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잘 섬기는 길을 택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욕망보다 말씀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름길보다 십자가를 선택하게 하시고,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늘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달콤한 이 사탕을 우리에게 사탕발림을 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뺏어가고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리고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우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부터 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그때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이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여기 주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